태훈 형, 형은 새순청년교회가 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 예배. 예배가 왜 매력적이에요? 봐봐. 예배 준비를 위한 토요 리더 기도회부터 예배 시작을 맡고 있는 워십트리의 뜨거운 찬양. 청년하면 마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치? 예배 후에는 각양각색의 쓸모임과 새신자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프렌즈팀, 또 교회와 우리나라, 세계를 품는 골방 기도회까지. 이게 끝일까요? 그럴 리가. 새순 청년은 두 예배로 나뉘는데 주님을 표대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AMI 예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에이몰리가 있죠. 그리고 두 예배를 섬기며 나아가는 임원단, 포커스 미디어 팀, 전도국, 문화 모임 호기랑, 명랑 FC 등 다양한 공동체 모임이 있어. 뿐만 아니라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등 세계 각지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활동과 분기별 도방전도, 뉴데이즈,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통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말씀 양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 성경학교 등 영적 양식으로 열심히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야.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에이마이 에이몰리 새순 청년교회. 에임홀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고 예배로,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선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기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기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이번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신실하심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선교가 주님 안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 선교는 마무리되었지만 우리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에서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 우리 모든 선교사가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선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내주신 우리 세상의 공동체로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 닮아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폭풍 속에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광야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 주님께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선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성령 하나님 깨닫게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권석영 형제님께서 2월 4일에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면은 네, 자매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권석영 자매님 2월 4일에 생일이라고 하시는데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네, 저기 계십니다. 우리 자매님을 향해서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 오늘 또 추가로 너무나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새신자 구호또래 김성민 형제님께서 새로 오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전도해 주신 전도자님과 또 새신자님 함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손만이라도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기 계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가로 우리 선교팀 또 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선교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선교팀 주님 안에서 은혜로 또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하면서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향해서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나간 무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모두 축복합니다.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성교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김재현 선교사, 강지원 선교사가 간증합니다. 다음 주일은 새별로 나들이가 있습니다. 대학교 장학금이 2월 18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서는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받겠습니다. 신청서는 세장에게 받으시고 세장에 사인이 있은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세장님들은 팀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갑니다. 약 1000장의 연탄을 구룡마을 쪽방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봉사 신청은 용세미 전도국장에게 연탄 후원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고 후원 계좌랑 장소는 주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오늘의 축복 주인공은 효제셀이고요. 우리 효제셀 다들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하고 서로 중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이몰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열어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번 한 주도 돌아보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매번 결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 주를 찾는 많은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꼭 이 영혼들을 만나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는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복음의 씨앗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뿌리고 왔으니 주께서 그 영혼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세요. 이번 선교를 다녀온 선교팀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셔서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주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 새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를 모르던 많은 자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홀로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을 마지막으로 5년 만에 방문한 필리핀 세손 누각교회. 교인 신방을 시작으로 성경학교와 수요 저녁 예배를 섬겼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지역교회로 자리잡아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성도들의 믿음도 자라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우기로 인한 많은 비로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물길도 우리의 선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교팀은 각 5개의 마을로 흩어져 각 가정에 들어가 복음을 제시하고 축복과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환경을 준비하여 주심으로 선교팀에게 보여주셨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조바루에서 선교사를 가고 있는 파울루스 선교사입니다. 에스더 선교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파송해 주신 세순교회와 막평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레이시아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또한 너블까티브 축복합니다. 준비해간 문화사역으로 주일 예배를 섬기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위원장 용세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을 포함하여 총 14명으로 이루어진 선교단은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선교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교회에 파송을 받아 떠난 선교단은 인천공항을 거쳐 현지 시각 밤 12시 30분 무사히 필리핀 클락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필리핀에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다시 찾은 세순 누각교회는 이제는 어엿한 지역교회로 자리잡아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자라 이제는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어엿한 청년들이 되어 있었고 아장아장 걸어다녔던 유치부 아이들도 주일학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현지 목회자 부부의 사랑과 헌신으로 예쁘게 자라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세순 누각교회 교인 가정 신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간 선물과 전도팔찌 등을 챙겨 총 14가정을 신방하며 교인들을 만나 복음을 나누고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중에 길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옛날에 내가 너무 몸이 약해서 건강이 안 좋았는데 선교단이 와서 기도해주고 간 이후로 몸이 너무 건강해졌다. 반갑다 인사해 주시던 그분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그곳에서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조금 먼 거리라도 만나야 할 가정이 있다며 선교단을 안내하던 현지 사역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열심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교인 가정 신방을 마친 후 교회로 돌아와 점심 식사를 마친 선교단은 서둘러 오후에 있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성경학교에는 약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찾아와 한국에서 준비해간 현지 교회의 찬양 율동, 문화사역, 그리고 풍선과 전도팔찌를 통하여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검은색 풍선에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마음껏 그려본 후 검은색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며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만난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키워가는 멋진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후 5시에 시작된 수요 예배를 섬김으로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싱가포르 창이 공항으로 이동, 버스로 국경을 넘어 금요일 새벽 1시 30분경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도착한 선교단은 아침에 사역지인 차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파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두리안 농장에 가 농장 일을 돕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의 역사, 그들의 문화와 민족성에 듣는
민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금요일의 선교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말레이시아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일입니다. 오전에 선교단은 4개 조로 나뉘어 버스를 타고 교회 부근의 마을에 가 축호 전도를 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안내를 받아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나누며 바이블 페스티벌이라는 말 대신 코리안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아이들을 성경학교에 초대하고 어른들은 주일 예배에 초대하였습니다. 물티슈와 전도 팔찌 등 준비해간 전도 물품과 가정들에게 가족 사진을 선물하기 위해 챙겨간 카메라 등으로 몸은 조금 무거웠을지 모르지만 선교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발음과 억양이 어색하더라도 한국에서 열심히 훈련했던 말레이시아어 복음 제시문을 최선을 다해 말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에 기대어 그 영혼들과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17가정을 만나고 돌아와 간단한 점심 식사 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6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한 성경학교에서 선교단은 필리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지어로 된 찬양 율동, 문화사역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10시 30분에 시작되는 주일 예배를 위해 9시 40분부터 이미 성도들은 예배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어가 달라 그들의 찬양,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현지인들의 뜨거운 마음, 그리고 특히나 예배당에 가득히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선교단 모두는 큰 은혜를 받으며 눈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선교단 또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시작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한국에서 준비해간 식재료로 한국인의 영원한 간식 떡볶이를 대접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맵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현지 음식도 매콤한 양념들이 많아 성도들은 떡볶이를 너무나 맛있게 드셨고, 예배 때 문화사역으로 섬긴 선교단은 부채춤 한복과 공중무의 도복 차림 그대로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사진 찍으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주일 예배와 식사 및 교제를 마지막으로 선교단은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밤 12시 비행기에 몸을 실어 다음날 월요일 오전 7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9시 40분 교회에 도착하여 감사의 기도로 2024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의 모든 일정을 뜨거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내용에 자세히 담지는 못했으나 날씨와 환경으로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 부부의 건강 등으로 이번 선교에 함께하고 계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기도로 물질로 물심양면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지원, 김재현 선교사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강지원 선교사님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온 강지원 선교사입니다. 저는 제가 옷을 갈아입느라고 이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어서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날씨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은 날씨를 통해 일하여 주셨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날씨는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너무 덥지도 뜨겁지도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홍수가 났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버스를 타고 가는 길목마다 물이 많이 잠겨 있어 짐가방들을 짐칸에서 좌석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저희가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노방전도를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수는 한 번도 선교할 때 우비 써본 적 없다. 어서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속으로 날씨를 주관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이동할 때 오던 비가 첫 번째 팀이 내릴 때가 되니 곧 그쳤습니다. 저희 조도 내려서 몇 가정에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가정들 간에 꽤 거리가 있는 집들을 갈 때에도 저희에게 맑게 갠 날씨로 전도를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데 마지막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정을 위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자마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노방전도 사역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인 것처럼 다시 비를 내려주심을 보며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맑은 날씨를 허락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확신을 저희 조는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자들을 많이 만나고 보게 하심으로 저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연약하고 공고한 자라 오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남들보다 연약한 자들을 많이 보게 하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고 아픈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필리핀에서 한 가정, 말레이시아에서 한 가정입니다. 필리핀 사역 첫날 새순 누가교회 교인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그중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할머니와 손자 두 분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들을 보았을 때 단번에 그분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꼭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이 급해서인지 실수로 그들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순간 침묵이 흘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전 표현하고 싶어서 I understand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처음 보는 저희가 기도 제목을 요청했음에도 그분들은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어주었습니다. 성경학교에 와서도 신기하게 저는 그 친구를 자주 마주쳤고 스티커 놀이를 할 때나 전도팔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친구가 있는 조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다가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한 저에게 그들은 먼저 다가와 공놀이를 하자고 했고 그 공놀이를 통하여 주변 친구들과 선교단까지 함께 놀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께서도 저를 끝까지 기억해 주셔서 여러 번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게 약자를 이해할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을 했는데 오히려 나를 섬겨주는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많이 느껴 점진적으로 저도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레이시아의 한 가정입니다. 저희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조현병이 걸리고 귀신 들린 집이 있으니 선교단이 오면 함께 가서 기도해 주기로 했다고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 가정에 같이 가는데 낯이 익은 집이라 했더니 노방전도 때 저희와 함께한 교회에서 엘리트인 에린이라는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실컷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에 왔는데 남들은 모르게 저 혼자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추후 한별이가 누나 아까 닭똥 같은 눈물 쏟으시는 거 봤어요. 괜찮으세요? 라며 묻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언니와 대화를 나누니 언니도 또한 이번 선교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너무 신기하다 했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받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온 것 같습니다. 배우 차인표가 했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만나져서 너무 답답했고 40대쯤에 오지에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지에서 한 아이가 내민 손을 딱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곳에서 기다렸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는 본인이 그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 그 음성을 본인이 듣게 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임이요. 아멘. 저 또한 선교 현장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하러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도우러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저를 위로하고 치료케 하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선교를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음 들고 열방으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 보고예배 간증을 하게 된 김재현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번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번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재미있을 것 같았고 오랜만에 필리핀 선교를 간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과 또 가보지 못했던 말레이시아가 궁금한 마음에 선교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휴가를 허락해 줄지, 내가 준비하는 기간에 선교와 직장일을 잘 병행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회사에 휴가 신청을 냈고 다행히 회사에서는 휴가 승인이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문화사역과 언어훈련 등 선교 준비를 하는 동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선교지의 영혼들에 대한 마음보다 그저 재미로만 선교를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필리핀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날 필리핀 세순 누가교회의 교인 가정신방을 하던 중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괜히 눈물이 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났을까? 라는 질문을 제 안에 품은 채 그날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큐티 시간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큐티 내용 중 중보의 중요성에 대해 나눴는데 선교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가장 귀한 중보의 일이라는 목사님 말씀에 저는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보기도회로 섬기고 있지만 타인을 위해 나는 평소에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나? 내가 중보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이번에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이러한 중보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의 귀한 영혼들, 어떻게 보면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이들을 위해 제가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를 끊임없이 해야겠다는 숙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하나의 숙제를 안고 필리핀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이랑 다르게 낯설기도 했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하고 있기에 과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들의 마음을 열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이들의 순수함을 보고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저의 신앙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심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번 선교는 너무 특별했고 제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되는 선교였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기에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선교를 가기 전에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함이 있었고 전도에 대해 큰 소망이 없었는데 선교 기간 동안 주님의 일하심과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며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그런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전에 저와 같은 연약함과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고 계시다면 앞으로의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보고 예배를 끝으로 이번 2024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는 마무리되겠지만 한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잖아요. 우리의 진짜 선교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시작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소망으로 계속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 혹은 사랑하는 가족, 직장 동료들 다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자라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이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팀의 일원으로 선교 다녀온 정선우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각국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날씨로 우리에게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선교로 가기 전에는 선교지, 특히 말레이시아가 우기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곳에 가서 선교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에서 우리 세순의 특징이 선교 때마다 날씨 때문에 방해되는 일이 없었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그래도 우기인데 비가 많이 와서 선교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직접 경험한 결과 기도의 힘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과 정말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한국과 달리 더운 기온인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를 그치게 해주시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비를 내려주셔서 시원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일이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무지했던 저로서는 그곳의 환경이 어떠한지 또 현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상할 수 없었기에 제 생각으로는 물질적으로도 정말 척박하고 복음의 전파 또한 정말 미비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선교지에 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각 나라마다 사역하는 현지인 목사님이 계셨고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으로 일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으로 말레이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인도자와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보며 그들의 영의 갈급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의 예배에 맞게 말레이어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렸지만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선교팀도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었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현지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에 오히려 많이 배우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쓸 물품들을 또 챙기며 그곳의 사람들에게 줄 선물들을 챙기다 보니
이 선교를 통해 우리가 그곳에 섬기러 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러 가는 것이라고 느껴졌었는데, 막상 선교 일정이 끝나갈 때쯤에는 선교팀이 준 물질적인 것들보다 제가 받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도전들이 더 많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선교 준비를 할 때 심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무슬림 지역으로 간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있었던 저는 혹시나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박해는 받지는 않을지를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중에 큐티를 하며 다니엘서 6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를 대적하던 세력들이 사자밥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라신다고 느꼈습니다. 이후에 선교 활동에서 제 마음을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며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일어나가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더욱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아이들을 보면서 원래는 사람에 대해 큰 관심이 없던 제게 그 나라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현지인들의 모습들이 제게 더욱 그들을 중보기도하게끔 만들고 한 영혼마다 사랑과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번 선교는 제게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고치고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 더욱 알게 된 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에이마이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다음 선교를 통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며 선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선교팀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로 물질로 든든히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라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4년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교팀 선교사 공호똘의 김수빈입니다. 이번 선교는 우리 교회의 코로나 이후 첫 적극적 선교였는데요. 이외에 개인적으로도 이번 선교 기간에 성인이 되고의 첫 생일을 맞기도 했고, 또 말레이시아를 선교지로 섬기는 것은 처음이기도 해서 선교 전부터 큰 소망을 품고 있었던 선교였는데 여느 때보다 뜨거운 선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번이었는지 세기에도 까먹을 만큼 많은 선교에 감사로 동참하게 하셨지만 이번 선교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느끼게 하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한 마음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땅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은 먼저 제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며 다닌 새벽 기도 중 하루에 전과는 다른 회개 기도를 여심을 느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중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저를 선교사답게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혼자 눈물로 기도하며 느낀 점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밀려오는 사랑이 질책하지 않으시고 되려 품으심이 저로 더 큰 회개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날 기다리시고 안으시는 주님께 안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애초에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뿐인데 나는 그럼에도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마주했는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 그리고 우상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동계 수련회 때 하셨던 말씀 다들 기억하시나요? 회개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 새벽의 날 이후로 하나님과 저를 단짝 친 것처럼 묶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쭉 선교사로 세우심으로써 저를 주님 안에 기르시고 묶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죄인된 나를 몇 번이고 선교사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는 적당한 뜨거움으로는 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 열정과 열심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으로 구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육체의 고단함 속에서도 그저 작은 열심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고, 또 이 별것도 아닌 것도 헌신으로 받아주신다는 그 점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선교팀은 물론 그 땅과 예비하신 영혼들을 향함을 매 순간 강하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를, 그곳의 귀한 영혼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왜 굳이 2024년에 안 그래도 우기인 그 땅을 왜 지금 밟아 섬기게 하셨는지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로 든든히 후원해 주신 많은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아신 만큼 그 준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강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가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저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감동만 넘쳤습니다. 선교 중에 가장 귀했던 순간을 고르고 골라 한 순간만 뽑자면 말레이시아 현직 교회 주일 예배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2024년에 아직도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사냥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말레이시아의 오지 땅에서도 현지인들로 구성된 그 예배를 세우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영혼들은 정말 처음 만나보는 순수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경청하게 하셨고, 그 유행한다는 BTS도 모르는 그들이 우리를 소극적으로나 반갑게 맞게 하셨습니다. 정말 예비하셨구나. 우리가 이 선교와 이 땅을 마음에 품기도 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여지껏 그랬듯이 날씨와 환경을 통해서까지 너무나도 명백히 먼저 와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품었던 가장 큰 기도 죄송해요. 기도 제목 3가지가, 첫 번째는 예수가 선두인 선교사들 되게 하시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열심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신 복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불쌍한 겉모습이 아닌 그 속에 영혼을 보게 하시길 기도했었는데, 그 전부에 대한 명백한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선교의 매 순간에 체험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자리를 빌어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중보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 선교에서는 특별히 중보로 일하셨음을 선교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와중에서도 바람과 같이 밀어주는 중보의 힘을 놀랍게 경험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든든히 중보해 주신 귀한 여러분과 다음 선교 때에는 간 선교사로서 성령 체험을 즐겁게 나누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도로 보태주신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는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들고 열방으로,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복음 들고 열방으로. 네, 벌써 아니군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이 연합으로 예배하니까 꽉 차 조그만 소리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예배는 그렇게 힘있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잘 지내셨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네, 우리 다 구원받고 다 축복 받으시다. 이번에 선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던 이유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가는,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는 선교이기도 했는데 신기하게 우리가 이번에 갔던 말레이시아 이 선교 갔던 그 교회가 오지 중에 오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서 먹고 싶으면 가서 사냥해서 먹고, 그 우리가 갔던 가영교회에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아주 멧돼지를 잘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스나시 멧돼지를 잡아오는 날은 마을에서 잔치를 한대요. 그런 동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런 오지의 교회를 누가 세우게요? 한국인들이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가 이어져 가고 있구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선교를 하지만 이렇게 울면서 다닌 선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찔찔 짜면서 다녔어요. 너무 은혜되고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를 그렇게 믿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50, 그분들의 연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많으신 막 70대 80대 되시는 노인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여러분도 못하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분들은 거침없이 손 들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더라고요. 그건 보는 것만이라도 뚝 찔찔찔 짜고 우리 선교단 다 14명 다 줄줄 눈물 흘리고 있고 뭔 찬양을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안에 성령이 엄청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민호가 좋은 교회를 찾았어요. 아주 가면서 욕을 안에서 바가지로 했는데 아주 이게 싹 들어갈 정도로 너무 은혜스러운 교회여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교회를 계속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선교 보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님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메리 스크랜턴, 그리고 그의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님. 그러니까 모자가 같이 와서 선교하는 거는 참 드물지요. 메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 그러니까 이화 학당을 세우셨으니까 여성 교육과 여성 해방에 관한 교육들을 많이 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같은 경우는 그분은 되게 독특하세요. 교회와 병원을 늘 같이 세우는 것을 본인의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셨어요. 윌리엄은 예일대 나오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일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뉴욕 의과대학에서 의사 면허증을 따고, 그리고 개업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가 가능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는 구종이 명을 내렸습니다. 선교하려고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온다. 그런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의료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만 허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선교를 하려면 의료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하거나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는 의사잖아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엄마는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분들은 영과 육을 같이 치료하는 병원과 교회를 같이 세우는 것에 굉장히 목표를 두고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 제중원에서, 보통 의사들 오면 제중원에서 많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다가 1886년에 고종의 호의로 시의원을 차려요. 시병원, 쉽게 얘기하면 시병원을 차립니다. 근데 이 시병원에서 그 4년간 치료한 사람이 약 내 생각에는 이 병원이 사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양고 안에서 했겠죠. 그런데도 12,200명이 넘었다고 해요. 대단히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그러면 사성 안에는 여러분 양반들이 많겠죠. 어쨌든 좀 가진 자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없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사성 밖에다가 교회를 병원, 그러니까 진료소, 그때로 보면 진료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밖에다가 애국계라는 곳에 진료소를 세웠는데 그곳이 그 당시에는 공동묘지예요. 척박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그런데 병들거나 이러면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국계곡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진료소를 세우고, 그리고 좀 지나서 다시 동대문 쪽으로 나가봐요. 근데 동대문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백정, 무당, 그 시대의 천민 중에 최천민들, 이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진료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남대문 쪽으로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다가는 이 복숭아 밭을 사서 또 진료소를 세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료소를 세운 곳이 나중에 이분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자기가 병원을 세운과 동시에 뭐를 한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요. 아주 귀하죠. 이렇게 세워놨더니 나중에 이 애국에 있던 진료소가 지금의 아현교회로 자라나요. 그래서 이 아현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남대문 쪽 밖으로 세웠던 교회가 상동교회가 돼요. 동대문 밖에서 세웠던 그 진료소가 같이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동대문교회예요. 그 옆에 여성병원,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병원이 같이 들어서죠. 어딘지 많이 보시죠? 여러분 동대문 가면 흔히 보는 그 동대문교회가 바로 이 스크랜턴 목사님에 의해서, 이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곳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놨냐면, 이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병이 잘 나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따라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병을 치료받은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긴 교회들이 아현교회, 상동교회, 그리고 아까 봤던 동대문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아현교회를 통해서는 제가 알기로만 1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상동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교회, 청파교회가, 제가 청파교회 굉장히 그 목사님 존경하는데 이 상동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교회를 통해서는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이분이 1889년에 선교 보고서에 낸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시약소, 지금으로 말하면 진료소를 얘기하는 거, 병원, 진료소에는 장차 예배당으로 사용할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갖고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10년 안에 이들 부지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우리 의사들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 병원을 또 세우는 것입니다. 이분이 사역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친구 동료들, 그러니까 이분이 아펜젤로나 아니면 언더우드나 그런 분들과 같이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신 분이거든요. 선두자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유명한데 왜 이 사람은 묻혔을까? 제 생각에는 가난한 곳, 빈민가,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그런 곳으로만 찾아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이 사대문성 안에 이 정동에서 이 병원을 하지 왜 굳이 그 밖으로 나가느냐, 언더우드도 물어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한결같은 대답이 그곳에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늘 했다고 해요. 이것이 뭐죠?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는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안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어울리셨어요. 그분의 그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그러한 선교사이십니다. 메리 선교사, 이분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같은 경우는 1886년 6월에 이화 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개발과 인간 해방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요. 그 덕분에 이분이 그때 그 조선 시대에 많은 여인들에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인, 그러니까 큰엄마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25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연도가 1909년에 이분이 임종하실 때 임종을 뒤따르는 이 사람들의 무리가 8km 이상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씨앗이 뿌려져 우리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많은 교회, 많은 나라들도 물론 이런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받았던 사랑들을 다 보듬어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 강국, 미국 다음으로 지금은 호주한테 살짝 밀렸다고는 하는데 다시 뺐죠 뭐.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또 우리가 엄청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 강국 하나님이 2위를 지키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참 자유함을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몇 가지 중에 오늘 한 3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중간에 잘못되어 하나님을 떠나거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거나 망한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적으로도 망할 수 있지만 영원히 그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제일 마음 아파하셔. 두 번째,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싫으셨으면 세상에 너무 사랑하셔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서 이집트에서 살아서 지금까지 지었던 많은 죄들을 홍해 이 갈라지는 그 길을 통과하며 세례받듯이 싹 세례시키셔서 깨끗이 하신 정말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백성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 불평불만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나요?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 무너질 일도 있고 사업하다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말로 하지 못할 많은 슬픔들, 아픔들, 괴로움들 우리는 다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불평할 수 있죠. 불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분은 품을 수 있어요. 분을 내더라도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요 규칙을 한번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너무 이 상태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면 타이머를 맞추는 거예요. 10분. 제가 10분 동안 한번 해봤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10분 동안 했는데 10분 꽤 길대요. 10분 동안 딱 타이머를 걸고 욕을 하세요. 욕을 하고 불평하고 막 부르짖고 울고 막 욕하고 다 하세요. 벽을 때리고 싶으면 때리세요. 여러분, 손은 좀 아프시겠지만 분은 좀 풀리지 않을까요?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막 원망도 해주세요. 내 그 자식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인생 산다 막 하세요. 그러나 딱 초가 울리죠. 10분이 딱 지나고 나면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거울 딱 보고 무엇도 변하지 않는다. 무엇도 변하지 않는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난리를 쳐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신 차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을 때 해를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밤이 되기 전까지 분을 품고 잠자지 말래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한계를 지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의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한대요. 하나님, 내 입술로 죄 짓지 않도록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소망을 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언어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세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으나 한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할 일들을 찾아내세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건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귀한 영혼들이 영원한 물구덩이 속으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신의 자녀라는 이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여기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너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냥 그들 그 자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끌고 안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신의 나라이다. 그래서 신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이런 일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희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줄 거야.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선교인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는 바로 이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들을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실지 기대해 보세요. 뜻하지 않게 그들을 향해 중보도 하게 되고요. 뜻하지 않게 그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치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중보가 되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누군가에게 내 작은 그 손짓 하나가, 내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선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마음껏 주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보여지게 하세요. 그리고 전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전하십시오.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세요. 우물쭈물 하다가 여러분 늙으면 못 가요. 껴주지도 않아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자유롭게 마음껏 선교하려면 결혼하더라도 애가 없어야 돼. 참 신기하죠. 애 딸리면 이제부터 힘들어요. 저처럼 4살 난 애 막 끌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이 청년의 때에 고등어 고기로 하면 이 가운데 토막 진짜 가장 맛있을 때,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을 때 마음껏 선교하세요. 마음껏 전하세요. 마음껏 중보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좀 설교가 길어졌지만 선교사님, 아까 우리 잠깐 그 새 위원장님이 얘기했을 때 선교사님이 너무 선교를 힘들게 하시니까 이 몸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몸 반쪽이 다 안에 장이 다 상해 있더래요. 신장은 더 이상 구실을 못해서 신장은 다 망가졌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투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소변을 누면 거품이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우리 그 간호사인 하은이, 우리 같이 선교 갔던 하은이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신장에서 걸러내지 못한 당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신장 투석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사모님은 뭐만 먹으면 자꾸 위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 몸을 끌고 그렇게 선교를 하러 다니셨대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를 하는 순간부터 그런 소변을 안 넣고 그런 소변이 안 나오고 뭘 먹어도 너무 소화가 잘 되더래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우리 세순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했고. 여러분 기도하셨죠? 대답 있다 갖고는 네, 이거 녹음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셨죠? 네. 기도의 힘을 마음껏 느꼈어요. 기도의 힘을 정말 놀랍게 느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기도의 힘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 들고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케 되는 그러한 인생이 보여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이 특송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특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역시 우리 특성은 문턱이 낮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네, 다 일어나세요. 축도하겠습니다. 헌금기도 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거룩한 땅 밟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또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더 깊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에이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이 물질이 그렇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심은 모든 손길들 하나님 청년의 때 가장 귀한 때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땅을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낼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들이